할렐루야. 우리의 어려운 중에도 은혜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찬양의 고백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약속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느헤미야 8장 2절부터 우리 18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니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라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미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서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남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정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관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그 지파별 계보들과 이 계수한 인원들이 나와서 어느 자손과 무슨 자손과 그 외에 노비가 7,317명이요 말이 몇 마리요 노새가 몇 마리요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의미가 있긴 하지만 유대인들 이름들이 저도 막 오늘 나오는 이 사람들 발음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발음하기도 쉽지가 않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계속 쫙 됐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같이 모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토록 힘들던 성을 다 완성하고 정말 역사적인 그러한 순간이죠. 모두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게 느헤미야가 오늘 이 모인 모습, 사경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죠.
그래서 2절, 3절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성을 완성하고요. 이제 말씀을 갖고 모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강조되죠. 그리고 이제 4절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강단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막 상상하게 되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뭐 마띠다와 뭐 스마와 뭐 이런 사람들이 옆에 쫙 그 리더들이 서 있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5절을 보면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니라. 네. 그래서 막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 남녀노소 그 어르신들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다 말씀을 듣기 위해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그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되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네. 그리고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성일 기쁜 날이니까 울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또 발견한 것이 율법의 명령 가운데 있는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바로 초막절 규례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레위기 23장에서 또 신명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셨던 그런 명령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애굽의 노예로 지내던 그 시절 그리고 광야에서 그렇게 초막 텐트를 짓고 살던 그 시절 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그 시절들을 전부 다 잊어버리게 될 텐데 내가 그렇게 불기둥으로 추위로부터 보호하고 구름기둥으로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면서 그렇게 너희를 인도했는데 그 메마른 광야와 사막에서 하늘을 열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면서 너희들을 인도했었는데 그 시절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초막에서 장막에서 살던 것을 잊지 말라고 1년에 한 번은 장막에 거하도록 하면서 그 시절을 기억하라고 명하신 것이 바로 초막절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이후 여호수아 때부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 한 번도 초막절을 지켜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장 17절에 그렇게 나오죠. 8장 17절을 읽어드리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모세 이후로 사사시대, 다니엘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단 한 번도 초막절을 지켜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이 역사적인 이 절기를 지키며 율법을 낭독하는 사경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그 18절에 또 그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야말로 모세 이후로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첫 초막절 겸 사경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더 은혜로운 게 뭐냐면 강제적이거나 어떤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인 게 아니고 다들 자발적으로 진심을 갖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임 이후에 이어지는 일이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금식하고 막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죠. 그리고 행동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그리고 삶을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중요한 모든 일들이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누가 해라고 해서가 아니라 은혜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이런 은혜가 어떻게 다시 오게 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무나 정말 소중한 것, 하나님 백성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변함없는 진리,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구나. 이 진리를 우리가 먼저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드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하게 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반복적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 말을 잊지 말라고 그토록 그렇게 당부를 하셨는데 그렇게 율법을 잊어버릴 수가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갈 수 있나? 특별히 남녀노소 다 같이 모여서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그냥 율법을 다 같이 들으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는데 그런데 모세 이후로 단 한 번도 어떻게 그렇게 안 지킬 수가 있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가나안 땅 정복 싸움 하느라 바빴다. 또 막 어렵게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서야 우리 집이 생겼는데 이사 안 하고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집이 생겼는데 집 짓느라고 바쁘다. 이것만 마무리 짓고 하자.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다가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못 지켰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 말씀으로 주신 그 비전을 너무도 빨리 잊어버리는 연약한 죄인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그 신앙이 현상 유지라도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죠. 우리 가만히 있고자 하면 바로 퇴보해버리고 마는 우리 신앙의 특징의 모습인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망각의 은사를 가진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세상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은혜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우리가 감사로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우리의 인생 허송 세월 낭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값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소중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이미 그러한 말씀을 사모하시는 가운데 있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계신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는 오로지 그냥 사제들만 그 독점하고 있던 라틴어로 독점하고 있었던 말씀인데 이 귀한 말씀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죠. 그런데 너무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와 있으니까 너무 이거를 가까이 있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막 더 소홀하게 되는 그런 것이 또한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음의 보석들을 발견하고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으로 감격하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결단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우리의 초막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초막절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모세 이후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초막절의 의미,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예되었던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살아야 했던 곳이 바로 이 초막집, 그렇게 막 임시로 짓고 살아야 했던 것이 이 장막 텐트인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언제적 일인데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생색을 내시려고 하는가?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 바로 우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말씀 없이 살다가 우리 자만에 넘어져서 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와 감사 가운데 말씀으로 주신 비전 가운데 더욱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초막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자만이 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교만함, 나태함에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 다양한 광야의 초막 생활 시절들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오래전이어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해도 오늘 성령님께서 다시금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광야 같은 막 학창시절, 정말 예수님 아니었으면 지금 어디서 방황하고 있을지 모를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오긴 왔는데 하루하루 광야 같던 그러한 삶, 자녀의 문제로 배우자로 인한 너무나 험난했던 광야 같은 그런 시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신분 문제 때문에 초라하게 보내야 했던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광야의 시절이 있을 수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광야의 순간, 직장과 일자리 때문에 진로 때문에 그런 광야의 삶, 때로는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해 그러한 광야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하신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서로가 다 다른 초막의 시절의 모습이 다르겠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다시금 회개와 기도와 감사의 경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초심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초막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내가 초막에 거하던 그 어려운 순간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가운데 다시금 감격하며 변화되기로 결단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금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소중한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붙드는 그러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야 시절, 초막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또 주신 사명을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그 진리를 붙들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말씀만이 정말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 말씀해 주신 보석과 같은 그런 진리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운 시절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더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살과 피를 정말 입에 넣으며 마시며 기념하라고 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무나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린 우리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도 묵상하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